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 제 귀에 그런 얘기가 들려져요. 우리가 지난 공동의회를 아마 2013년 2월경에 했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 5분과 권사님 12분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했었는데, 그러니 아마도 2013년 3월 이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은 우리 교회의 공동의회를 오늘 처음 보셨겠죠. 근데 아마도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동의회를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있으신지, 그분의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런 표현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숙된 그런 신앙 마음을 가지고, 사실 좀 요즘 현대 사람들이 내몰라라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는 분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신임받기를 바라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수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누가 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별 관심 없다. 지금 교회마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낸다는 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100% 다 남아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힘써 자리에 앉으셔서 동참을 하시면서 이 일에 힘써 동참을 하셨고, 또 그 투표 용지가 공동회에 진행되는 도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분, 5분을 뽑으라 그래도 1명, 2명 적는 투표 용지들이 다른 교회들은 허다해요. 10분을 뽑으라 하는데도 1명, 2명 적고 내는 이것들이 허다해서 3분의 2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제가 이렇게 얼핏 볼 때에 5분 적으셔야 됩니다 하면 5분, 10분 적으셔야 됩니다 하면 10분, 또 20번 적으셔야 됩니다 하면 20번 적으시려고 많이들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성숙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 다른 데도 한번 지금 가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꽤나 여러 교회에 대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고, 지금도 다른 교회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시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자기 가족이 꼭 될 거라고 아마 여겼는가 봐요. 내 피택이 되지를 않아서 공동회 도중에 아주 거칠게 마음의 불만과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공동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숙한 마음으로 공동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치러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오늘을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하셨을 거예요. 누구라도. 내가 아마 왠지 선택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내가 이번에 피택될, 나는 아직 나이가 안 된다, 혹은 이미 은퇴자다 이래서 전혀 내가 해당이 안 되고, 내 가족 중에도 선출될 분이 없는 분까지도 아마 기도로 준비를 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여러분에게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타이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24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16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암송하고 있거나 혹은 암송해야만 될 만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예수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이렇게 질문 먼저 하시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서 이런 아주 놀랍고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 이어지는 말씀 18절, 19절, 20절을 보면 굉장한 칭찬을 받죠. 근데 21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1절 한 절 안에서만 보아도 이때로부터라는 표현과 하반절쯤에 가면 제자들에게 뭐예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 이 21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전까지는 안 하셨어요. 뭐가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수준 정도가 되었을 때 그에게 비로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신앙 수준이 되지 않은 자에게는 헌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지났구나, 기초는 다져졌구나,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한 몸과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구나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헌신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항변하여. 굉장히 순화되고 완화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rebuke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란하다, 비난하다, 질책하다 뭐 이런 어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원문의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차마 흉내내서 재현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를 뒤따라오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라다녔으면 내 삶을 보상을 해줘야지. 당신이 왕이 되고 나를 신하를 세워주고 나에게 출세와 명예와 부귀를 보장을 해줘야 되지. 뭐 어쩌고 어째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죽는다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난의 어휘들과 어조로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헌신의 자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 아직은 불완전한 불균형이 베드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모습이 베드로 안에 있을 때에 23절에 17절부터 20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얘기했다고요? 사탄아. 이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시고 언짢으셨으면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자천 타천으로 베드로가 소위 수제자라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사탄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를 비롯한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들 내면에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늘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고백하죠.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스스로 정말 내가 아이고 참 힘들다. 왜요? 내 안에서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로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내면의 성령의 움직임이 내 안에 있지만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인 내 안에서 여전히 육신의 법,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드는 그 두 가지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대단한 놀라운 칭찬받을 만한 얘기를 하고 난 직후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미 목사인 저도, 이미 장로님이신, 이미 안수 집사님이신, 권사님이신 분들도,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피택된 분들도, 혹시 마음에 아쉽고 섭섭하게 피택되지 못한 분들도 지금 24절에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이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에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거리고 또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과거에 대구에서 아직 목사도 되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자녀들이 거기에 출석을 하고 있었고, 자기 그 아버님께서는 전혀 다른 교회에, 대구에 정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아주 큰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한 10배 이상 큽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군지를 잘 몰라서 참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런 분들도 아마 더러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성도 수가 10배 이상 되면 서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돼서 6개월간 교양기간을 거치죠.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노예에서 치르는 고시에 응시를 해야 되고요.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미리 공부를 하게끔 해서 면접 과정만 거친다 하더라도 고시는 고시입니다. 그건 시험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야 노회의 권위로서 장로로 임직될 수 있는 허가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장로님, 아버님 대신에 이 장로님이 피택이 되어지고 6개월 후에 임직을 하고 나자 정년으로 은퇴되기가 한 6개월밖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택이 된 겁니다. 자, 그 교회 성도님들도 참 대단하죠. 대부분의 교회 같으면 이제 얼마나 남으셨다고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워 이래서 아마 그분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그 교회 내부 사정이야 제가 다 압니까? 자녀들이 볼 때에도 아버님 굳이 그렇게 이제 얼마나 하신다고 6개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장로님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아버님의 그 잔치에 저희들 자녀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저희들까지도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희 교육자들과 그쪽 교육자들이 함께 한 테이블 원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물론 일꾼을 우리가 뽑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지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손들이 볼 때에 이왕이면 비석에 안수 집사님이었다라고 적히기보다는 장로님이라고 적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또 다른 신앙의 도전이 되어서 나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보다는 장로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아직 그때 목사도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가짐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다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안수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중한 역할에 대한 신임을 받고 중한 역할을 하도록 충성되이 섬기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성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때로는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2명이 모이면 생각은 3가지가 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을수록 생각은 제각각이죠.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목사님들은 가능한 장로님을 안 세워서 목회를 하겠다,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자기 혼자 모든 날아오는 공격과 화살을 다 막아내야 되겠죠. 장로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그 짐을 나눠지고 함께 교회를 더 힘차게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미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로님은 세리교인 25명당 1명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임의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그런 수의 제한이 전혀 없거든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난 그 헌법적 규정에 따라서 안수 집사님은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지 우리 교회 내부적인 그런 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권사님들은 만 45세가 지나시면서 예수 믿은 지 2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안수 집사님이 되고 다 권사님이 돼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약간 불건전, 좋지는 않은 사례이지만 말씀드린다 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독일이 패전을 했을 때 유럽의 열강들은 다시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대의 숫자를 막습니다. 몇 명 이상은 병사 1명도 늘리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독일이 그 조약을 준수하는가를 늘 감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허점이 있었어요. 전체 병력의 숫자만 제한을 했지 그들의 신분이 병사인지 부사관인지 장교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그 나치당은 독일의 군대 전체를 부사관과 장교의 간부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사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물론 군대에서 격언 같은 표현으로 노련한 병장 하나와 이등병 100명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병사는 6주 내지 4주면 길러낼 수가 있죠. 그러나 부사관 장교들은 몇 달에서부터, 아무리 최소 단기 교육으로 길러낸다 하더라도 몇 달에서부터 사관학교라면 4년 동안의 육성 기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로 길러내죠. 그래서 그들을 길러냈을 때 그들이 단순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제한된 숫자의 독일의 전체 군대를 부사관과 장교의 간부로 육성해 놓고 난 후 순식간에 그 밑에 통솔할 병사들을 뜯어내서 수백만의 군대를 만들어냈지만 유럽 열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북한의 김일성도 이걸 흉내내고자 했죠. 기억나세요? 4대 군사 노선이다,
김일성 살아있을 때부터 북한이 주창했던 얘기가 전 국토의 요새화, 이런 거 들어본 기억나십니까? 전군의 간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제한된 숫자라서 장로님은 많이 세울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장로님이 되시고, 모두 다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모두 다 권사님이 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와 요청 앞에, 또 성경적인 그 요청 앞에서 내가 충성과 헌신을 다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 각 사람에게 많은 정말 은혜와 축복과 삶의 변화가 있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은 결석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 세례 교인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노회에도 200명에서부터 500명까지는 장로님 2분만을 총대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500명이, 세례 교인이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장로님 총대를 3분을 매 노회마다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장로님 앞으로 더 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이셔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이셔야 되겠지만 세례 교인의 제한의 최대치까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공동회에도 그렇고 저번 공동회에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공동회들을 보면서 점점 우리 교회가 꼭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문경 안에서는 제일 큰 교회이긴 합니다만 대도시 광역권의 교회로 가면 우리 교회 정도의 인원은 아무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까?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지 대도시에 가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를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나 몰라. 죄송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1차 투표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도 피택되지 못하셨어요. 장로님 3분도 1차 투표에서는 1분, 2차 투표에서 나머지 2분이 선택이 되셨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1차 투표에서는 아무도 선택이 되지 못했고 2차 투표에서 상위 그룹을 다시 공천을 해서 그들 가운데서 선택을 하면서 피택이 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당사자들도 내가 성도들에게 나를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알릴 거예요? 피켓 들고 여기다가 띠두르고 몇 번 후보 개성인입니다 이러고 서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과 모든 그런 일들 현장에 더 모습을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이 언젠가 또다시 우리 공동회를 언젠가 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됐을 때 내가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본분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름도 모른다. 우리 교육자들, 제가 어느 구역에 누구 아무개, 또 어느 부서에 아무개 이렇게 물을 때 모르면 된통 혼납니다.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구역도 몰라요, 기관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를 섬기고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대단히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이 예를 들어 3분을 앞에 앉혀놓고 각각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죠. 제가 뜬금없이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개가 오늘 교회 왔는가 묻습니다. 자기 부서인지 못 알아들으면 된통 혼나는 거예요. 자기 부서의 이름인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그 학생을 돌아보고 섬기며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머지는 물을 이 가치도 없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회중석에 딱 앉아 있을 때, 아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동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인이시로 보여지시는 두 분이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의 중이기 때문에 방청을 원하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회중석 안에 계시면 안 되고 뒤쪽에 앉아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도중에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만, 이 많은 인원들 가운데서 두 명이 앉아 있을 때 저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담임 목사만 이래야 됩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게 가능하겠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라면, 이미 또 중직자의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정말 내 몸과 같이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그 정도로 알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 얼마나 되세요? 요즘은 점점 핵가족이 되어져서 가족, 일가, 친척이 적기는 합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야야 인사드려라, 삼촌이다. 누구시죠? 이런 분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야야 인사드려라, 네 오촌 아재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데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좀 심각한 가정이죠. 아무리 일가 친척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저분이 나와 몇 촌의 관계인지, 나와 어떻게 되는 분인지, 우리 아버지의 사촌인지 어머니의 육촌인지 이 정도 다 파악을 하고, 매일같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공동회를 마쳤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것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몇 년이 지나고 날지 언제일지 저는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지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공동회를 하기를 원한다 하면 목회자로서는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함대로 합니다. 물론 목사의 목회적인 그 어떤 제 목표와 제 어떤 그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공동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할 권한도 담임 목사에게는 있기는 하나, 저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만 설교는 목사가 오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조언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과 소신과 철학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성도님들의 원함을 제가 늘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나 그날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누구를 잘 몰라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또 서로에게 여러분을 알려주십시오. 어느 자리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회와 구역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이 있음을 서로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피택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정말 잘 뽑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목사 제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성인 목사는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다라가 됩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순간 그게 됩니까? 아니요.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이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출발선상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임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서 그런 신임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확인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을 뿐이에요. 성도들의 그 기대감이 정말 맞았다,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증명해 보이셔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절대로, 그래서 아까 어느 직분자들이 선출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약간 있었으나, 제가 다른 자리 같았으면 박수를 치십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안 되신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배려도 하셔야 되겠고, 된 분들이 축하합니다라고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사는 할 수 있겠으나 꼭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한 멍해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부터 6개월 동안, 특별히 이렇게 되죠. 1차에서 투표가 되지 아니하고 2차에서 됐다면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차 투표에서는 아직 이분이 그 직분에 합당한 분인가 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2차 투표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다면 그래도 이분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기대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마 사람인지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섭섭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저분이 정말 됐어야 될 만한 분인데, 저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 간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됐듯이, 당신이 정말 꼭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됐다,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당신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저분이 섭섭한 마음 들지 않도록,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보여주셔야 돼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투표를 하면서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어지는지라 헌법의 보장이 모든 후보자들을 당회에서 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투표에는 그런 공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몇몇 장로님들이 그런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도시의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미 그런 후보가 공천되어져서 하는 공동회의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습니다. 말하자면 5명의 장로님을 뽑는다면 투표용지에 이름과 사진이 아예 실려 있어요. 5명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5명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하든지 4명, 3명, 2명, 1명을 하든지 성도들은 그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것에 공천이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상식적인 기준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든지, 11조를 반드시 한다든지, 성교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교육훈련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구역과 전도에 추천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날마다 꼬박꼬박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얼마 이상의 봉사의 경력이 있는지, 이런 등등이 다 기준이 돼서 일정 수준의 점수로 환산을 해서 점수가 되었을 때 그들을 공천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일꾼을 뽑는 것의 기본이에요. 앞으로 오늘 피택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6개월 동안 요구할 것도 이것입니다. 이미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는 분들도 오늘 저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명예의 훈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공동회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점촌 제일교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호하며 이 안에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며 이 안에서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함께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한 일꾼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일꾼들은 일을 해야죠. 이미 일꾼이 된 분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꾼이 되고자 하는 일도 일을 해야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찾으리라. 그리고 나서 26절의 표현이 그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얻었을지라도, 목사가 됐을지라도, 총회장이 됐을지라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지라도 스스로가 주님의 뒤를 따라 죽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동회의를 치르고 난 이날 저녁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미 중직자인, 이미 교역자인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피택되신 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아까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첫 마디를 시작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것은 목사님만 죽어야 된다, 장로님만 죽으셔야 된다, 권사님만 죽으셔야 된다, 오늘 피택된 분이 죽으셔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최종의 목표이고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망하고 말이 안 되는 인사인 것 같지만 진심 어린 이해가 여러분에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눈물 어린 마음으로 잘 권면합시다. 잘 죽읍시다. 하나님 앞에 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